할렐루야.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또 대표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에 대해서 영상으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부담이 되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대표기도 개인기도의 또 차이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개인기도도 잘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차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 기도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 이런 것보다도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죠, 그죠? 또 친구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냐? 기도는 명확한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대상자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 내 욕구,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특별히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도한다, 이게 집중이 안 되겠죠? 정신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내가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좀 조용한 장소. 커피 마시면서 소란스럽지 않은 곳. 그런데 친구하고 대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대상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장소.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는 기도는 소리내서,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마태복음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네,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조용히 목소리가 아닌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는 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다. 예,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목소리로 또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 이어서 대표 기도는 무엇인가? 네, 대표 기도는 뭐냐면 대표 기도는 한 사람이 교회 전 성도를 대신해서 공적인 시간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식사 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예식 시간에 대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돌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칠순, 팔순 뭐 이런 애경사 때 그리고 장례식에서 또 대표로 기도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대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에는 여러분 순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개인 기도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먼저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뭐 어려움이라든지 자기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겠죠. 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높으심 찬양,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것,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불순종했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산 것,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 이러한 연약함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보와 간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뭐 교회의 중요한 것, 또 어떤 예식이라면 그 예식의 중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다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미리 써서 읽는 기도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대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그래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는 거는 기도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준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부담스러우면 반드시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에 찬양과 감사, 죄의 고백, 중보와 간구 우리가 대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솔직한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기도는 은밀한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는 보이기 위한 기도,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있을 때만 하는 기도,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 그 다음에 형식보다 내적 진실함의 기도. 그래서 개인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새로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 기도는 솔직한 기도다. 감정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자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또 얼만큼 아프고 얼만큼 힘든지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 탄식, 때로는 소리내지 않더라도 침묵의 기도도 기도가 된다는 거죠.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침묵도 기도가 되고 또 이 개인 기도는 가식 없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는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와 안심을 넘어서 기도 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실천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마지막으로 오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거룩한 자의 특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기도는 의인의 특권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의 부르짖음.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죠. 자,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언어 능력이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듣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기도를 안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도 계십니다. 그리고 길게 정리되어야 기도라는 오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말이 서툴면 기도할 수 없다는 오해. 나는 말을 잘 못하니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말이 서투르니까 대표 기도할 수 없어. 이거는 오해입니다. 말이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는 기도할 수 있다. 경건한 자. 그래서 성숙한 자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 그래서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보상이나 또 등급으로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 반드시 크게 보상해 준다. 또 기도는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 이런 생각도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더라도 보상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잃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우리가 잘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읽으면서 그 기도문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더라도 암송해도 주문처럼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성경을 활용하면 기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 속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런 식으로 내가 말씀을 기도할 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활용하면 기도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는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것도 절대로 오해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기도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연약한 자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야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자격이 되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어도 적게 졌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은혜가 아닌 공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고 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 라고 기도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대표기도, 개인기도, 또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는데 성도님들이 이 기도 교육 내용을 듣고 궁금하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또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